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자리 정리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쭉 읽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들어가고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에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18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하고는 아니요함이 아니었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불러 내 혼에 대하여 이것을 증언하게 하노니 곧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집에 못 모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모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누구나 다 가질 수 없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생명 양식으로 저희들이 섭취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받아들여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아멘입니다. 아멘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렇게 세대주의를 가르는 사람들은 이
서신서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서신서에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 침례자 요한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지금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적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이제 원적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적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원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 1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적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절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처음에 태초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태초라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약 어떤 원적이 있다면 바로 이 몸으로 오신 때가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먼 그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지상의 어떤 본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지고 있던 본적. 지상에 쓰인 본적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상의 본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본적을 알려준 것이 이제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그리고 이분이 왜 오셨느냐? 공적 성경 사역을 해요. 이 공적으로 성경을 알려주시고 말씀 알려주시고 그래서 구속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4장서부터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서부터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물론 구약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분이지만,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주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의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 근데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20절에 나와 있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 일반 사람들도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교회에 한두 번 다닌 사람도 다 아멘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대충 알 겁니다. 근데 아주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다. 아니오가 아니라 예다. 그리고 아멘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아멘은 여러분 대다수 아시겠지만 이 말은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영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원래의 뜻은 아만이라는 어떤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지지하고
세우고 찬성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게 막 딱 한 단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신실함이에요. 아멘이라는 뜻 안에 신실함이 들어있어요. 아멘, 이것은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실함.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것을 이제 형용사적으로 쓰든 뭐 부사적으로 쓰면 뭐 진실하게, 뭐 진실로, 뭐 이렇게 확실하게 뭐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신약에서 그리스 말로 쓰여질 때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조금 더 확대된 것이 있다면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아멘을 붙여서 축복, 간구와 연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아멘은 그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계시록 3장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뭐 이 시대 현대 교회를 많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교회라고 많이 하는데 이 어느 시대에나 뭐 다 그런 교회는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있다고 말하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표현을 하셨냐면 항상 교회마다 주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예? 빌라델피아 교회든 라오디게아 교회든 사대 교회든 다 주님을 먼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대 교회 같으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만으로라. 그러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룩하고 신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아멘이시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예요.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장 여러분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멘에 관련 의미예요. 아멘에 관한 거. 아멘의 근본적인 뜻이 뭐라 했습니까? 신실함이라고 했거든요. 신실함, 진리.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아멘이고 하나님 자신도 아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난 아멘이다.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을 한 사람이 나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벌써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시기 전에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문제는 아멘이 부족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누가 얘기하면 아멘 이게 부족한 게 아니라 신실함이 부족해요. 진실함이 부족한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 자기만 생각하고 그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신실하게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라. 근데 너희들은 너무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욕지가 나서 입에서 토할 정도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얘기한 것 바로 나는 아멘이요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아멘이란 이제 타이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또 원하시는가? 하나님 원하시는가?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아멘이신 곧 신실함이시고 진실하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말씀을 믿는 거에서 오는 겁니다. 사복음서든 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을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읽거나 배우거나 해서 그것을 믿을 때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멘이시면 동시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분 아니고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아멘이 되도록 아멘으로 사셨고 또 아멘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여러분 이거 신실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신실함이 없으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 구원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실하신 이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진실하신 분, 신실하신 이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는 다 이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겁니다. 여기에 아멘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유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성경, 특히 사복음서는 그래서 모두 끝이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때문에 아멘 끝이 나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그건 예수님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아멘 하신 분께서 또 아멘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계획이 그대로 아멘이 되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이 그래서 아멘으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 끝이에요. 모든 성경의 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끝이면서 모든 성경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아멘. 돼 있어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아멘. 누가 아멘으로 했든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이여 정녕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타이틀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주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사람들이 아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멘 쓰시고 예수님도 아멘 쓰시지만 우리가 이런 뜻을 알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을 쓰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거나 복을 기원해 줄 때
아멘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대부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쓰여진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잖아요. 27권인데, 27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아멘으로 끝이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대부분. 뭐 사복음서는 분명하고. 제가 아는 범위라면은 사도행전에 이제 서술 형식으로 끝난 거. 서술 형식으로 끝날 때 여기 아멘이 없고요. 야고보에서 명령형으로 돼 있는 거 없고.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3서에 그 아멘으로 끝나지 않는 거. 이 세 개 이외에는 다 아멘으로 끝이 났어요. 모든 성경이 아멘으로 끝이 났습니다. 대부분 이 성경이 보면 축복을 빌어주는 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고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절이 16장 27절인데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원했습니다. 그때 아멘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그래요. 고린도전 16장 24절도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야 한다. 그분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찾아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도 있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오겠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신실하신 분, 또 하나는 진실하신 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그 영어로는 그냥 신실이 가득한 이분이요. 이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신실함, 참되신, 진리,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이분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곳곳에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가,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인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신실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봐도 왜 고린도 후서에 또 신실함을 다른 성경에도 쓰였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에 왜 이런 말씀이 더 많이 있느냐?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신 소개하실 때 아멘이다 나는. 아멘 안에 진실함과 신실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중에서 안타깝지만 고린도 교회가 제일 신실함에서 멀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9절에 보면 제일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실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꾸 따르고 하는 이런 문제를 고린도전서 10장에 또 얘기를 하고 있을 때 10장 13절에 보면 자, 혹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 아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유가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이렇게 죄를 졌어도 무슨 이유를 달고 무슨 이유를 달고 그래서 무슨 시험이니 무슨 어려움이니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것을 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신 분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 주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이건 분명합니다. 네? 단순히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뭘 열심히 추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니까 신실한 사람을 당연히 하나님은 좋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 뭐라 하냐면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신실한 사람, 신실한 종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3장에 다시 인용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신실한 종이었다. 하나님은 또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신실한 제사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도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도 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평가하신 것은요 신실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 보면 다윗은 신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신실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이런 어떤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셨던 이런 사람들은 신실함에서 항상 머물렀습니다. 때론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도 신실함과 거리가 멀면 하나님의 도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아멘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신실하다 또 계속 말씀하셨다. 그분의 계획, 그 신실하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한 번 말했다가 금방 바꾸는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쓰실 때도 이 성경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도 이런 말씀을 쓸 때가 있었어요. 그냥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다가 신실한 성도들에게 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여겨보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시면 우리가 대부분의 서신서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다 아셔요. 그런데 자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뭡니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faithful. 정말 성도지만 아주 신실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 이
편지가 에베소서가 써져서 보냈을 때 성도라도 신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법입니다. 말씀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4절 보면 처음에 신실한 자에게 이 에베소서를 주었고 또 24절 마지막 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신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줄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은혜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 이건 절대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 이제 성경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이렇게 은혜 위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은혜는 정말로 구원을 받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힘 주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라.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한 세상의 어떤 철학, 전통 이런 걸 자꾸 따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골로새 교회도 이렇게 썼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다음에요,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에요. 그냥 성도들에게 형제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가 아니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줄 때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말씀이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낼 때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끝부분에 보면 2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여러분, 형제들은 이미 만약 신분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어떤 신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역본에는 이 거룩한이 빠져 있어요. 모든 형제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거룩한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그리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복을 빌어준 것처럼, 그냥 형제와 거룩한 형제, 그냥 형제와 신실한 형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아주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항상 신실하고 정확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도 아멘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해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 앞에 부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산 분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울 사도를 오해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죽음의 선고까지 받았다. 내가 죽음의 선고까지 받았다면 그만큼 엄청난 고난을 겪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9절에 보면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너무너무 고난이 심해서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했고 이제는 생명을 포기하는 단계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그러나 소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사망이 오든 우리는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건지셨고 또 우리를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진실함, 자신의 신실함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은 항상 여러분 보시지만 너희들이 나를 어디로 보내주면 내가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이건 뭐냐면 그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 바울 사도가 가짜다. 저 사람 좀 의심이 되는 게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심지어 바울 사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면 그거를 이게 반론을 피고 자신의 그런 어떤 진실함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오늘 읽은 부분에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 갔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2번째 가기를 원한다. 여기 15절은 그겁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너희가 2번째 은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은택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줘서 너희들 교회가 세워졌지 않냐.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가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고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가 다시 보내주면 노자도 두고 뭐 여러 가지 생활해 가는 것을 도와주면 유대로 내가 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너희는 내가 경솔하게 행했다고 늘 그렇게 비난하지 않냐. 17절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했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이렇게 어디를 가서 어디를 또 옮기고 어디가 사역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경솔하게 결정한 거냐? 내가 계획한 것들을 따라서 그것들을 내 육신의 이익, 어떤 감정에 따라서 내 편리에 따라서 계획한 것이냐?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처음에는 예하고 나중에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거나 또 상황이 바뀌면 아니요 이런 일이 내게 있었느냐? 묻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과 행동,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나는 내놓았다. 너희들이 나를 모함하는 것은 좋지 않다.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배경에서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예예 하고는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몇 가지 방향으로 보증을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증명을 해보려고 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진실함과 신실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자기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아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이해하고는 아니요함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혹시 오해하셔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진실함에 따라서 우리는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두고 자신을 이렇게 또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팀이 바울 사도와 실라, 여기 실로아노는 실라와 같은 겁니다. 디모데, 이렇게 여기서 세 팀이 이때는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우리 팀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예하고 또 아니요 하는 분이 절대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노하실 수도 있어요. 거짓과 불의와 비진리는 노하시죠. 그런데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예다, 옳다. 그러니까 하시고 나서 또 번복하셨느냐 이겁니다.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다. 그분 안에는 항상 예만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는 거죠.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은 예언도 하셨어요.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약속은 하나님 안에서 예가 되지 하나님 안에서 아멘이 되지 그것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광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바로 예가 되고 아멘이 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실함, 진실함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두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늘 아멘만 하시는 분.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여기에 성령의 보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지금 증인으로 세우고 계세요. 정말 우리를 단단하게 묶으시고 봉인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또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예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아멘의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서 우리 성경 신자들 곧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우리는 나와,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얘기하고요.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셨다. 아주 봉인해 놓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바로 교회의 지체들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교회로 모인 우리 지체들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통해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주님의 몸의 시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그렇게 봉인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교인들은 흔히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깊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아도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봉인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보증으로 함께 묶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팀과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누가 깰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의 지식과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어도 신앙 연륜이 깊어도 아무리 언변이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줘서 이들이 구원받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늘 가르치고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이 사람, 이 시대 같으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마음대로 휘둘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우리는요 서로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신분,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연륜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의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돕는 자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는 절대 계급이 없습니다. 지배자도 없습니다. 다만 직분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계급이 있고 특정 지배자가 있으면 이미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지배자가 있고 무슨 층층 시야가 있고 이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이런 교회를, 이런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노라 했어요.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자들의 계급, 그런 조직.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같은 2장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조직도 잘못된 것이고 그 사상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행위도 잘못된 것이고 교리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네? 교회는 머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창시자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럼 인간은 뭐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감독으로 세우셨는데 감독도 저희가 이 수감독이 아니에요. 심부름 감독이에요. 목자로 세웠어도 목자장이 아닙니다. 그 목자장 밑에 심부름 목자예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참 감독이 누구냐? 참 목자장이 누구냐? 모두 형제이고 우리는 모두 자매입니다. 이유는 공통의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시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면 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우리는 또 친구라고 그랬어요. 또 동시에 우리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것을 자꾸 뻐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형제사랑, 자매사랑이 식어지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무 조직이 되는 거죠. 세상 조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이에 사소한 것도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오해나 성격 또 선호 서로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관계를 깨트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일이 많지만 참 마귀는 이 일에 많이 애를 써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1절 3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그때 한참 시몬이 어려웠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활동을 했겠어요. 보라 사탄이 너희는 복수예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다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느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작은 교회 안에 정말 막 시작한 작은 교회 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는요 베드로를 지목을 합니다. 한 사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너희를 할 때는 복수예요. 제자들 여럿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 지목합니다. 너 베드로 시몬 너를 위하여 내 믿음 이것도 내 믿음입니다.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희는이 아닙니다. 너는 돌이킨 뒤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나와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 전체 교회를 마귀가 만약 흔들려고 한다면 다 우리를 마귀의 소나기에 잡으려고 애쓸 거예요.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갖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어떻게 이 해결책을 내시느냐. 너희라고 하시지 않냐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그 다음에 내 형제들 너희들 무리를 강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집에 있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우리는 세상 혈족과 달라요. 정말 이걸 여러분들 얼마나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한 몸의 같은 구성원이에요. 가족 간에는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남남처럼 지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님 대신 늘 우리 앞에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믿음의 집안 사람들은 말할 것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보면 특별히 믿는 사람들,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 신실하신 분이라 할 거예요. 신실하신 그 자체였고요. 진실 그분이었고요. 신약에 봐서도 예수님을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지체이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아니요, 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예, 아멘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런 축복하는 삶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교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데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 어떤 기능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회사 조직이나 무슨 단체나 어떤 그룹의 한 구성원이었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다가 한 형제되고 자매된 그런 조직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하면은 그것은 하늘에 가서 땅에 있는 습성대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멘이시고 우리의 늘 신실하신 분, 그리고 진실하신 분으로 늘 계신 분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신실해야 합니다. 조그만 이유가 있어도 걸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갖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정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실 정도로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신실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임에 대해서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 정말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에드레이 선교사님 중국 교회는 매 2주마다 옮겨 다니면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저녁에 비상연락망으로 토요일 늦게
연락하면 장소가 그때 알려져서 그때 모입니다. 매 2주마다 장소를 옮겨서 모인다고 합니다. 내 인원이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신실합니까? 하나님께 신실합니까? 우리는 어디 사소한 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성실합니까? 부디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